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좋은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아멘.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인생의 새로운 방향과 길과 또 새로운 소속과 신분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새로운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으며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 만난 후에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라 하는 것인가? 먼저 우리의 과거, 그때 우리가 어떠했는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떠했는가?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죠? 이방인이었어요.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무리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또 뒤에 보시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무할례자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무할례당이라고 하는 말은 할례가 없는 사람, 곧 언약 밖의 사람, 약속에서 제외된 사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 말씀을 12절은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네, 그리스도 밖에 있고요. 이스라엘 나라 안의 사람이에요, 밖의 사람이에요? 네, 밖의 사람이었고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안 사람이에요, 바깥 사람이에요? 외인이었어요, 바깥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외인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 권리가 없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아무런 자격도 또 소망도 미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는 이제는이라고 하면서 놀라운 전환을 말합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자, 13절. 자, 11절과 12절은 그때라고 했죠. 근데 13절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때와 과거의 그 시점과 이제는 현재의 이 시간, 여러분 시간만 바뀐 게 아닙니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사람이 이제는 가까이 있게 되었어요. 전에는 밖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외인이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시민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가? 우리 13절 말씀에 뒤에 보시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무엇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능력이, 자,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막힌 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어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이 헐렸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뜰은 안뜰과 바깥뜰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 안뜰은 유대인에게만 허용이 되었고 바깥뜰은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바깥뜰을 부르는 또 다른 명칭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뜰과 바깥뜰을 구분하는 그 사이에는 담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담장 너머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었고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화면에 한번 올려주실까요? 자, 이거는 아까 지나간 거죠, 벌써. 네,
자,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네. 자, 이렇게 화강암에 경고 문구가 쓰여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방인은 이 담을 넘지 말라.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아유, 굉장히 무서운 경고예요. 이방인은 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담을 넘어 안뜰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간에 막힌 담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벽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율법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구별, 종교적이고 민족적인 우월성과 적대감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 담을 허셨습니다. 자, 우리 15절과 16절에 십자가로 이룬 두 가지 화해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절과 16절을 화면에 올려주시고 이 화면에 있는 글자를 보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보시면은 위 아래 막대가 있고 또 수평에 막대가 있죠. 여러분 이거 바로 십자가가 이런 두 가지 화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 아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수직적인 화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있는 것은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하나가 되는 수평적인 화해를 십자가가 이루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십자가가 이룬 이 두 가지 화해의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볼게요. 17절 보시면은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먼 데 있는 자들에게도 샬롬,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샬롬,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샬롬, 안에 있는 이들에게도 샬롬, 이방인에게도 샬롬, 유대인에게도 샬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자 1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둘이 먼데 있었던 이방인들도 외인들도 가까이 있었던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께 나아갈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엔 차별이 없어요. 예전에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이 담을 넘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경고문에 끔찍하게 써 있는 겁니다. 이 담을 넘지 말라. 넘는 자는 죽으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자, 그러나 이제는 이 담이 중간에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바로 이런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것을 오늘 말씀의 1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무엇이 아닙니까? 외인이 아니죠. 또 누구도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오직 성도들과 어떠한 동일한 시민이다. 이런 외인은, 이방인은 밖에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민권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은요, 외국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대단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끌려가서 매를 맞아요. 그때 그가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시민은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민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기도할 권리가 있고 하나님께 구할 권리가 있고 예배할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에게는 의무가 있어요.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주권자에게 충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주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권속이라고 했죠.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가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족.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그가 돌아와요.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내가 무엇으로 불러달라고 여긴다고 했어요? 나를 종으로 하나로 불러달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이해서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을 신겨주면서 이를 뭐라고 불러요? 종이라고 불러요?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집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요즘 세상이 흔들리고 모든 게 다 변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만큼은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십니까? 하나님의 권속이십니까?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십니까?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대답을 참 잘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식구가 맞는가? 내가 아직 외인은 아닌가? 나그네는 아닌가? 이런 마음을 품고 지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오시면 편안하십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교회 오셔서 과연 서로 편안하게 대하고 있는가? 겉으로는 친절하고 나이스하게 대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하려는 마음 갖고 있지는 않는가? 뭔가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 겉으로는 우리가 서로 편안하게 대하는 것 같지만 왠지 속으로는 이 사람을 대하는 게 거북하고 어색하고 불편하진 않는가? 겉으로는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많이 피곤해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교회에 오셨다 가시면 피곤하세요? 아니면 힘이 나세요? 아, 힘이 나세요? 아멘. 오후 예배 다 남으셔서 예배 드리고 가셔요. 오후 예배 끝나면 여러분 또 전도 활동도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말씀 드리는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원들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도 늘 일찍 오셔가지고 연습하고 수고하죠. 임마누엘 찬양대는요 정말 일찍 오세요. 교회 제일 먼저 와서 찬양 연습하고 예배 섬기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연습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다가 오후 예배 때는요 다 트리니티 들어오셔서 오후 예배 드리시고 그 다음에 또 전도 활동까지 열심히 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도 안 피곤하대요. 피곤하면 그렇게 남아 있을 수 있겠어요? 재밌다고 하세요. 여러분, 내 집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편안하셔요? 저는 멀리 지방에 이렇게 다녀오다가도요 인천이라고 하는 이정표만 보아도 마음이 푹 놓여요. 이제 어제 다 왔다고요? 집에 다 왔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해외여행 갔다 오셔서 여러분 어때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탁 내리면 마음이 여러분 어떠세요? 아유, 여행 끝나서 아쉽다. 아유, 이 지겨운 집에 또 돌아왔네. 이런 그런 마음이세요? 아니면 집에 와서 편안하다, 이런 마음이세요? 여러분, 여행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은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갈 집은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백성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교회의 한 식구입니다. 아멘. 예, 서로 이런 편안하게 오늘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지내고 돌아갈 때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고 편안하게 서로 대화 나누시고, 그리고 내가 이 말하면 이 사람 혹시 뒤에서 또 이상한 엉뚱한 소리하고 소문 내는 거 아니야? 이런 불편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내 고민을 이야기 나누고, 요즘에 이런 기도도 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편안하게 들어주고 함께 손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낯을 가리는 아이가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누구에게 낯을 가립니까? 밖에 사람한테 낯을 가려요, 안 사람에게 낯을 가려요? 밖에 사람에게. 내 부모에게는, 내 형제에게는 낯을 가리지 않거든요. 여러분, 저희 큰아이하고 둘째 아이가 아기 때였어요. 어렸을 때였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그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자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 데리고 할아버지 뵈러 가자 하고 저 충청도까지 쭉 내려가서 정말 오랜만에 보는 할아버지, 얼굴도 잘 기억 안 나지 않는 할아버지, 낯선 할아버지인데, 우리 할아버지야, 우리 하늘의 할아버지야, 그러면 아이가, 할아버지가 이리 와 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요? 낯을 안 가려요. 저희 아이들이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낯을 가리는 아이들이었는데, 할아버지야 하니까 거기 가서 안기고, 할아버지한테 사과를 까가지고 손에 쥐어주면서 할아버지 먹여드려 하니까 얼굴이 야이고 여기 수염이 덥수룩하고 어떻게 보면 무서울 것 같은데, 그 할아버지 곁에 가가지고 그 입에다가 사과를 넣어드려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한 식구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사람의 피도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예요. 보통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아멘 대답을 참 잘하셔요. 주님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셔요? 교회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대답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볼 때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었고요, 내가 마음이 불편한 일도 있었고요, 그런 생각하니까 교회를 썩 그렇게 사랑하기 어렵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요, 옆에 있는 권사님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대답을 안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요, 아빠는 쿨쿨 잠을 자더라도요, 엄마는 잠을 잘 못 자요. 어떻게 하세요? 엄마는요, 애가 낑낑 소리만 내도 화들짝 일어나가지고 애 옆에 가가지고요, 애 머리 이마에다 손을 얹어보면서 열이 나면은 가서 물수건 이렇게 짜가지고 만들어 와서 애 머리에 얹어주면서 애 손잡고 밤새 이렇게 엄마 지내잖아요. 이러면 왜 그렇습니까? 물론 아빠도 사랑하지만 여러분, 엄마가 자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사랑하면 돌보아줍니다. 사랑하면 아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와 어둠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죽음에 소속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와 생명과 빛 가운데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소속이 바뀌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볼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어디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거니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소속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보니까 사망에 소속되어 있던 우리가 거기서 건져내고 옮겨져서 어디 들어갔어요? 이제 생명으로 들어갔어요. 구원받았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랑받고 있다고요, 우리가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흔들리고 모든 게 다 변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건져주신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고 알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예. 제가요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는요 원주에서 그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남의 집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제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제가 그 집 식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 남의 일입니까? 내 일입니까? 내 집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창녕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내 집 일인 거예요. 이게 내가 이것 때문에 신경 쓰이고, 여러분 마음이 아픈 것도 남의 집 일이면 마음이 안 아프세요. 내 집 일이니까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내 집 일이니까 거기에 신경이 쓰였던 거고, 내 집 일이니까 더 관심이 갔던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집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마음 편안하게 우리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함께 손잡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가 또 하나 있느냐? 우리 성경 말씀 2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자, 20절 말씀 보니까요.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무엇을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쓰는 말입니까? 이게 여기 세우다고 하는 말은 건물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건축에 쓰이는 거예요. 석조로 돌로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넣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이걸 모서리에 놨어요. 모퉁이에 놨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옆으로 담을 벽을 쌓고 그 위로 벽을 쌓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시작입니다. 모퉁이 돌이 기준입니다. 모퉁이 돌이 바로 방향을 지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를 기준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교회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어디로 나아갈지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 모퉁이 돌과 연결되어서 무엇이 되어갈까? 우리 21절 말씀 볼게요. 자, 21절. 자,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여러분, 무엇이 되어간다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뭐가 되어가죠? 성전이 되어갑니다. 자,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1절에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게 시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공사 중이에요. 아직 우리는 변화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는 성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소원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 여러분 함께 지어져가는 일이고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말씀. 자, 너희도 성령 안에서 무엇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주님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거하실 처소입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전된 성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거룩한 성전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사람들처럼 보여도요, 성전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세상에 비치고 소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또 소금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가까워진 사람들이고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고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 교회의 한 식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를 더 사랑할 것입니다. 교회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것입니다. 어려움 당한 성도를 보게 되면 더 마음이 가고 더 아끼게 되고 돌보고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성장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아직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나는 정말 이 교회의 한 식구인가? 이런 의심하는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내 느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가 이룬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확신하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의 몸된 교회, 창녕교회 한 식구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시민입니다. 또 한 식구입니다. 우리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주님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이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생과 포기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니며 주님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한 식구가 되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고 하시는, 예배를 예배되게 하라고 하시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내게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때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진정 내 집처럼 여기고 성도들 내 가족처럼 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부분으로서 충성을 다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확신을 주시옵고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더욱 서로를 따뜻하게 품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손잡고 천국 가는 길 걸어가며 함께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